우리 지금 산상보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읽은 본문 중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볼 때 참된 포만감이라는 제목을 함께 한번 말씀을 집중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단계로 애통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온유한 자, 마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드디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들을 잘 생각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하겠습니다.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가 부른 거를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만족함이라는 단어 대신 포만감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참된 포만감.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enough, 만족하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족할 때, 배가 부를 때, 진짜 그럴 때 있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진짜 정말 조금 더 이상, 한 숟갈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아주 정말 꽉 찬 포만감, 그 상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상태는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설교 다 까잡수셨어요 벌써? 어떤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겠어요? 한마디로 내 안에 나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거지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그 vividly한 joyful life, 아주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가난한 상태.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을 갖다가 좀 힘있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아예 마음에 의지도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근데 이렇게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한 예를 들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갖다가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이 물고기 잡는 거에 있다 생각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그냥 살았죠.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를 불렀는데 그는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배를
베드로의 배를 띄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 깊은 데로 가보라.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이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부에 있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것은 마치 택시 운전사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손님을 한 명도 못 모셨다 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한마디로 공허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다녔지만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아무런 수주의 결과도 없고 어떤 이익이 없는 그런 상태.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제서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심령의 가난함의 상태, 밤새도록 빈 그물을 싣고 밤새도록 결국은 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잡았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곧 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가졌고 자기가 얼마를 누리고 있는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단계를 지나간 사람만이 참된 애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특별히 이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라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자기의 정서적인 상태가 얼마나 한마디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 있는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갖다가 애통할 만한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떠난 거예요. 꼭 떠날 때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장황한 별명을 들죠. 그 이유를 꼭 나에게 둡니다. 지겨웠어, 뭐 질렸어, 너는 이기적이야,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거 다 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싫어서 떠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는 떠났을 때 이런 메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에 이유가 없었듯이 헤어지면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쿨합니까? 그리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 또는 내가 그렇게 경제적인 것으로 어려워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이런 상태로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몸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나는 내 안에 나를 살릴 만한 힘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한마디로 몸으로 체험하게 해서 우리로 애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통할 때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애통이라는 게 뭐죠? 그저 훌쩍이는 게 아니라 통곡하는 걸 하겠잖아요. 왜 우리 상황을 하나님에게 애통함의 부르짖음의 상태로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그렇게 할 때, 곧 애통하여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름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뜻이 뭐라 하겠어요?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나를 돕는 분, 또한 어떻게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 내 옆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다. 그런데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요, 칼레오,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요, 이 칼레오라는 동사의 형용사형입니다. 제가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신기한 눈빛으로 보면 제가 이거 다시 애통하는 자로 설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때 내가 주님, 성령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는 그냥 쓰담쓰담 해주면서 마음을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실제로 나로 애통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그 애통함이 위로가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온유한 자는 더 이해 못하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예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또 다시 설교해야 돼요. 제가 오늘부터 설교를 짧게 하려고 결심하고 섰거든요. 저를 길게 하게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눈빛을 보면은 근데 도무지 이해 못하고 닭가자수신 표현들이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거죠? 한마디로 항상 헤헤호호 웃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내 가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하는 일마다 대박, 그죠? 복권 샀다면 1등 막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애쓰고 힘써서 해도 몸부림을 쳐도 안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정서적으로 실제로 애통하는 자가 될 때 복이 있고 그 나를 애통하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상황이 정서적으로 애통해야 되는데 뭔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자기를 바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일부러 스케줄을 많이 잡아요. 영화 보러 갑니다.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애통하라고 하나님한테 애통한 상황을 주셨는데 애통하지 않고 영화 보러 가서 그 마음 풀으려고 그래요. 쇼핑 갑니다. 그럴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고 만화라도 봅니다. 아니면 캔디 크러쉬라도 하고. 제가 아는 게임이 이거밖에 없어요. 캔디 크러쉬, 국민 게임. 하여간 뭔가 뭘 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괜히 채팅 문자 날립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가고 기웃거리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뒤비져 잡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갖다가 애통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애통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 애통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속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애통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유교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애통했는데, 그래서 애통해서 통곡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애통의 은혜로 위로를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마디로 온유한 자가 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진 자, 나의 자아의 존재가 완전히 부서진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단계로 들어가는 상태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설교했어요? 윤동주 시인의 팔복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다음에 마지막 줄 뭐라고요? 한 칸 띄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근데 그 상태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왜?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 Christ, I am nothing,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Christ, I am 붙어있는 게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 이 단어는 겸손이라는 타페노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다. 그래서 온유라는 게 뭐냐? 낮아지고 짓눌려지는 상태다. 그래서 마치 지난번에 이 설교 언제 했죠 여러분? 종려 줄 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어린 나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 어린 나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등뼈가 휘어지도록, 예수님이 아무리 가벼우셔도 어른인데, 그러나 그렇게 끌려가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항복하고 포기되고 묵묵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런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건 뭐라고요?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부동산 투기하는 그 땅이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땅은 땅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데 우리 마음의 땅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교했었습니다. 이 상태가 돼야 드디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 이 의라는 한문이 정확하게 오늘 설교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의,
이 의가 뭔지 아세요? 한문으로 밑에 나자에다가 양양자가 합쳐진 게 의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이 어린 양, 대속의 양, 예수의 대속의 피로 덮어질 때, 그게 의입니다. 그게 한문으로 의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아까 동영상을 봤죠. 그 엄마라고 하는 직업은 아기에게서 everything입니다. 맞죠?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기가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 아기가 지가 어디서 돈을 벌어갖고 슈퍼에 가갖고 분유 사갖고 와서 지가 뜨거운 물 해갖고 갓난 아기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들어놔서 우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 우는 울음 앞에 엄마는 절절 맨다고요. 그리고 아기에 필요한 것을 다 해주잖아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냐면요, 한마디 내가 아기가 엄마만을 필요로 하듯이 내가 예수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 그게 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설교 끝내도 됩니다. 근데 여기 핵심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몇 사람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합시다. 이 의라는 것은 이렇게 자아가 처절하게 부서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의롭게 살 수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뼛속까지 죄로 오염된 인간이네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뭘 요구하겠어요? 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폐허에 가서 항아리를 보고 혹시라도 포도주라도 있는 줄 알고 그 항아리를 들춰봤더니 거기에 다이아몬드, 금이 가득 있었다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네. It is nothing. 왜? 목마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보석이 아니라고요. 물이죠. 나의 해갈을 해줄, 나를 해갈해줄 물이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목마른 사람처럼 예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기진 사람에게는 밥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 아십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이 의,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것, 그 상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태 되는 사람만이 배부를 것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만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배가 부른 것처럼 포만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기 뵌 여자가 아기 업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상태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아기 뵌 여자가 아기 업은 상태가 아니라고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포만감, 실제적인 삶의 포만감을 가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그때 상태는요, 로마 식민지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을 저 바깥에서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됩니다. 근데 이 물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사람은 로마의 한마디로 군인이나 어떤 지배계층.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어때요? 항상 목이 마른 상태예요. 이 더운 지역에 살면서. 물이 귀해요. 이스라엘 물을 그냥 마시면요, 석회가 엄청나요. 그래서 물을 모아놓은 데 보면 석회가 아주 그냥 덕지덕지 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은 항상 목이 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를 많이 먹습니다. 왜? 올리브가 이 석회를 혈관에서 없애주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들은 피부로, 아니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목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5천 명 이상이 넘는 남자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도시락 준비해 온 사람이 어린아이 1명인가 아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여러분 보통 예수님을 오늘 말씀 들어간다. 그러면 형은아 뭐 준비해야 되나? 오늘 가서 어쩌면 점심시간 지나서 저녁 때까지도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럼 뭐 준비해야 돼? 응? 도시락. 그렇지. 거기에 뭐가 또 준비해야 돼? 반드시 물. 그지? 거기다 조금 더 좀 럭셔리하게 볼링블링 하려면 어떻게? 커피 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돗자리 뭐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말씀 전하러 보러 들어, 보통 예수님 설교 짧게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점심시간도 안 하고 저녁시간까지 설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굶고 저녁까지 계속 설교 들으려고 마음 잡수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지금 하나님, 나도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 갈증이 생겼잖아요. 나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를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를 해주시기, 보너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앞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핵심을 아세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항상 뭐에 굶주려 있는지. 뭐에 굶주려 있어요? 돈. 그럼 주님이 그걸 알아요. 우리 상황을 안다고요. 눈을 만드신 분이 내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못 들으셨겠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단계를 넘어가야 온유한 자가 된다고요. 다 부서진 자가 돼요. 하나님, 난 주님의 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 예수의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리거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너가 얼마나 목마른지, 네가 얼마나 허기진지. 그러나 문제는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아세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걸, 다른 걸 먹어서, 다른 걸 마셔서 뭔가 채워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잣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잣대, 됐다. 너는 의롭다. 넌 됐다. 이제 내가 세상에 너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다 줄 수 있다 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잣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롭다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아니 지금까지 삶에서 얼마나 예수를 사모했냐고요. 얼마나 예수를 갈망했냐고요. 얼마만큼요. 어떤 예수 사랑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처럼 예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 10절 말씀 뭐라고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선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죄송해요, 제가 목사니까 선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중심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한 가지밖에, 예수. 요즘 선거철이라서 제가 전에 그랬죠? 간첩과 국회의원들 공통점이 있다고. 평상시에는 조용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의 존재를 분명히 해야 될 시간이 되면 간첩은 폭탄 테러 같은 걸 우리를 놀라게 하고요. 국회의원들은 확성기 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기호 몇 번! 평상시는 어디서 뭐 하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선거철만 되면 막 플랜카드 크게 빌딩에다 붙여서 아, 저기가 그 사람 사무실인가 보다 하고 알 정도로, 온 세상 사람 다 알 정도로 간첩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다 자기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롭다라는 거에 표를 던져달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한 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속에서 비비 꼬였을까요?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왜?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의, 예수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요, 이 목마름을 갖다가, 이 허기짐을 갖다가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의로운 행동으로 이걸 채워보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을 보면은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진짜 이 포만감 있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허기지게 하는 건 돈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라니까요. 나를 지금 허기지게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나서 그래. 요즘 내가 문자고 씹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외로워. 아니라니까요. 그 애인이, 그 여친이, 남친이 그래서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가 나는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를 깨달아 알라고 주시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채워 넣으려가는 속임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파리새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왔어요. 분리된다. 이들은 원래 서기관들이었는데 서기관들에게서 분리돼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BC 135년경에 마카비 전쟁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당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숫자는 적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 있었어요. 이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허기지고 목마를 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왔는데 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 허기짐과 이 목마름을 대신하려고 주장했다고요. 심지어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613가지 조항으로 다 만들었어요. 248개, 248, 248개는 긍정, 이렇게 해라. 365개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전체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지키게 했어요. 그러면은 너는 만족할 것이다. 안식일 하나에만 관련된 조항도 39개나 있었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종이를 쓰되
보약을 붙일 만한 크기 이상의 종이를 쓰지 마라. 안식일날 길을 걷되 2km 이상 걷지 마라. 안식일날 물건을 들되 토라 성경 한 권 이상의 물건을 들지 마라. 안식일날 밥은 먹되 불은 피우지 말라. 뭐 등등등등 39가지나.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그 호텔인데도 엘리베이터가 2개인데 안식일 날이었어요. 토요일날.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요? 이 안식일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됐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어떤 엘리베이터인가? 몇 층마다 서요. 내려올 때도 몇 층마다 서요. 속 터져 죽어요. 그 엘리베이터 타면. 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되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위치를 누르면 그 안에서 불꽃이 튀겨서 뭔가 전개적인 작용을 하잖아요. 안식일날 불 피우지 말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찍는 것도 걸립니다. 띵동 손이 누르는 것도 걸립니다. 그건 다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을 613가지나 만들어 지켰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어쩌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벽산 엔지니어에서 회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제가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저 벽산 교회 다닙니다. 헐, 여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긴 직장 예배 드리는 채플 시간이지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는 말, 그래도 저는 금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봐주죠. 신앙의 단계가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 단계도 못 올라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마다 늦게 오잖아요.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게 꼭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예수에 목말라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에 허기져 있어야 된다고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남은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빨리빨리 다니면서 넓은 거리에서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랑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처절하게 절망하라는 거예요. 절망.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진짜 뼛속까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죄로 완전히 오염된 인간이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의 피만이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항상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조금 전에 그 말씀. 예레미야 5장 12절 14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심령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에 허기져 있는가? 지금 내가 목말라 하고 허기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무엇에 목말라 있고 내가 무엇에 허기져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이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지면서도 왜 죄를 계속 짓는지 아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벌 내려봐 한번. 내가 이런 짓 하는데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 한번 쳐보라고. 그런 마음이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복을 줍니다. 부자가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저주받을 자들이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말은 바람 같으다. 성경은 어디도 그걸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에 목마를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몸부림을 치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는 그 허기짐, 그 목마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고요.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포만감을 갖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 주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길 주님은 소원하시고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뭔가 이것을 하면 내 영혼이 만족할 거야, 내가 이만큼 돈을 벌면 내가 뭔가 만족할 거야, 내가 결혼하면 누구랑 하면,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만이 나를 채워줄 거라고 믿고 예수님에게 목마르고 예수님에게 허기진 사람이 될 때 곧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만감을 가질 정도로 삶의 배불리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줄이고 목마른 삶에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아들들을 포함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 이 줄이고 목마른 게 뭔지를 몰라요. 인생에서 뼈저리게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여러분, 그러나 이 영적인 포만감은 실제적인 포만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실제로 이 줄임 목마름이 다 사라진 것을 경험한 여자가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인 거 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너에게 목마르지 하지 않게 할 것이다. 생수를 내가 주겠다. 실제로 생수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주여, 보니 내가 물기를 그릇이 없네. 예수님 두레방 안 갖고 계시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데 필요한 거지, 지금 삶에 있어서 내 사업의 문제, 지금 내 부부간의 문제, 지금 내 시험 보는 문제,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보니 물기를 그릇이 없네요. 예수를 믿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기도는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걸 굳게 믿고 기도해요.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사모하죠. 사모하죠. 이 우물은 깊은데 무슨 뜻이에요? 내 문제는 설교 한 편의 말씀을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물은 깊은데 내 문제는 깊은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지?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말씀은요,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때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없어. 예수님 왜 이런 여인에게 네 남편 불러오라 한지 아세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리고 지금 있는 네 집에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내 인생에 이 허기짐과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믿고 남편을 갖다 5명이나 그 지금도 다른 여자의 남편을 자기 집에 데려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왜 이 여인의 그 상황을 그대로 말을 하세요? 네가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상황이 안 풀리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아세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너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그래서 완전히 자아가 부서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기만 하면, 뭔가 마음에 그렇기만 하면 다른 걸 찾아다니잖아요. 다른 거. 자기를 바쁘게 일정 스케줄에 집어넣고. 실제로 이 여인은 어떻게 됐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실제로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왜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목이 안 마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목마름, 허기짐, 어떤 더 나를 자상하게 사랑해주는 남편에게서, 나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내에게서, 정말 상냥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여친에게서, 백마탄 남자 같은 남친에게서 해결 안 돼요.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학위, 직장,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목마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허기짐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맺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노라.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